우리가 이 시간에 첫 시간부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예언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산 책에 보면 4장에 보면 85쪽에 보면 7가지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설 때 7가지 유업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 외에도 더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7가지 유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예언은 이중 성취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전에 여기 세물교 성경에 와가지고 이중성취라는 말을 여주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중성취라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대마다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해석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 하반부에 말씀하신 내용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이 돼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취가 됐고, 그게 이제 그때의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사야 하반부의 예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취가 되니까 또 역시 예수님 당시에서 이사야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또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이사야 하반부에 말씀하신 것이 유다 백성 70년 만에 돌아와서 포로에 돌아와서 회복한 것과 또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는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재해석이라는 말을 신학교에서 사용했고, 저도 그렇게 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여기 세물교를 와가지고 제가 여주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게 뭐냐, 이중 예언의 성취다. 그러니까 이사야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때 성취가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또 신약 교회에 주어진 신약 교회에 또 그 예언이 유업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중 예언 성취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은 같은데 말의 표현이 재해석한다는 말보다는 이중 성취라는 말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이중 성취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85쪽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설 때 어떤 유업이 주어지는가, 이사야 후반부에서. 자, 펴셨나요? 책 없는 분은 사세요. 자, 첫째가 뭐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서면 뭐가 온다? 회복이 온다. 즉 회복은 어떤 걸 말하냐? 회복의 기준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뭐가 되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이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 하나님의 부흥. 세 번째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열방이라는 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친척, 친구, 아는 사람, 더 나가서 모르는 사람, 더 나가서 배를 타고 가거나 강을 건너가거나 국경을 넘어서 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그 유업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예수님을 믿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우리가 십자가 보면 설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진다. 특별히 교회에 분별의 벽이 세워져서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뭐하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쓰레기도 들어오고 원수가 주는 것도 들어오고 뭐 하나님이 주신 것 들어오고 다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주의가 돼버렸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혼합주의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거짓 복음입니다. 근데 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여러분 가치관 속에 분별의 벽이 쳐져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다가 딱 분별에 대해서 다 카트가 되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될 것만 들어와야 돼. 이게 바로 보호.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보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 번째가 부의 회복입니다. 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십자가 보면 설 때 부의 회복이 일어나고,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 보면 설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그 회복에 대해서 했고, 부흥에 대해서 했고, 열방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 알아보실래요? 제가 뭘 오늘 설교할지? 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함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건이 뭐예요? 유업을 받으려면 십자가 복음에 서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에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아니, 지금 36차까지 왔는데, 예? 제가 이래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새물결 성교회 간 지 뭐 15년 됐다, 뭐 어떤 분은 또 뭐 10년 됐다, 뭐 5년 됐다, 6년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을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십자가 복음에 서 있느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 복음에 섰는지 안 섰는지는 어떻게 알죠? 내가 십자가 복음에 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이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 유업이 뭐 하고 있어야 된다? 펼쳐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언제 제 1회 전에 왔습니다. 첫 번째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왔어요. 저는 창립 멤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듣고 또 설교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강의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십자가 복음에 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복음에 섰다면 뭐가 나타난다? 그 유업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삶 속에서 어때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유업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서셨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아니 36절까지 들었는데 아직도 십자가 복음에 안 서면 어떡해요? 예? 2층에 있는 분들은 어떠세요? 다 십자가 복음에 서셨나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서면 유업이 주어진다 그러는데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뭔지를 알아야 십자가 복음에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예? 부인? 자신을 부인하는 거. 예. 그 100분의 1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십자가 복음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십자가 복음 학교를 2주간 합니다. 2주 동안 들어와서 요즘 목사님이 쓴 십자가 복음 1권과 2권을 가지고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 12시, 어떤 사람은 간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1시, 2시까지 십자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뭐 해야 돼요? 뭐 알아야 십자가 복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복음이 뭐냐?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막상 십자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리고 내가 십자가 복음에 섰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째로 그럼 십자가 복음의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를 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부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고가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 26페이지까지는 되는데 이걸 제가 다 소화를 하려면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 딱 이야기하면 방송실에서 띄워주면 다행이고 안 띄워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와 봅시다. 십자가 복음에 여러분 설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죠? 여기 유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말들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사실은 십자가 복음에 유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순입니다. 그게 뭐가냐 하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주의가 들어가면 주의해야 돼. 예?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뭐는 저절로 따라온다? 유업은 여러분들이 유업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유업은 뭐예요?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유업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업을 받으려고 여기 혹시 와서 앉아 계신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십자가 복음의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복음에 서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저절로 따라온다? 유업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유업에 관심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유업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복주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뭐냐?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은 여주 목사님이 쓴 책 50쪽 이하에 보면 십자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여러분들이 50쪽에 보면 십자가 복음은 뭐냐?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렇게. 자, 십자가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자, 십자가와 복음을 따로 나눠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십자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누구를 향한 사랑? 죄인이 나를 향한 사랑. 아멘.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와 저주와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온다?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복자에다 소리음자, 언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뉴스라는. 요즘에 저는 신문을 보기 싫어요.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죠? 뭐 여중생을 뭐 살인사건 했다느니, 또 뭐 여중생이 또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많은 남자들하고 자서 몇 명의 에이즈가 퍼졌는지도 모른다는 등. 그래서 섬찟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너무 많이 들리니까 신문 보는 게 겁나. 뭐는 없어요? 굿뉴스. 좋은 뉴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뭐 어디서 누가 뭐 총으로 몇 명을 쏴 죽였다 뭐. 요즘 뭐 툭하면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뭘로 다가온다? 복음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의롭게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자, 저는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딱 볼 때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는 대로 거둬야 돼.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심판을 내려야 되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죠? 그런데 또 뭐가 부딪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니까 뭐가 걸려요? 사랑이 걸리고, 그냥 용서해 주려니까 뭐가 걸려? 공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값을, 또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시고. 아멘. 그래서 뭘 만족했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뭐다? 복음으로 다가온 가장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모든 것은 근거는 어디서 나와야 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되니까.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애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뭐가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멘,
자, 이거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십자가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에 서야 유업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왔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와 100% 똑같은 죄 없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뭐 해야 돼요?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저주를 누가 담당해야 돼? 우리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이죠. 여기에 뭐가 더 이상 끼어들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10절. 사랑은, 누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내용.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각기 뭐야? 양처럼 제갈 길로 간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반역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예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의 우리 그 이조시대에는 3족을 멸했습니다. 그만큼 이 반역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역죄 저지르는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아멘. 자,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그냥 입술로만 나도 사랑해, 그게 아니고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 자기 아들을 보내요. 인간의 몸을 피해 이 세상에 보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11절 계속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자, 어떻게까지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반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애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죄인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모든 그 죄값을 속량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 너를 사랑해. 아멘. 그리고 그분이 가시니까 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 제일 먼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십자가 복음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몰라요. 자, 여기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일 먼저 십자가 보며 서려면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해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무슨 마음 가졌을까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내려오셨어요? 거기 그냥 계시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죽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돌을 붙여주시면서 칼을 집에 꼽으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한 영이 한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천사가 구약에 보면 수십만 명을 동시에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12군단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걸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걸 사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냐.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뭐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 몸을 저주받은 채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내어주려고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가장 나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시기, 즉 사랑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 질문이 딱 저한테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 너 여기 왜 앉아 있냐? 오늘 왜 설교하려고 그러냐?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 십자가 복음에 서서 유업을 좀 받으려고 오셨나요?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뭐하도록?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와 있는 목적이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업은 저절로, 유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유업은 뭐하게 온다? 저절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뭘 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그러면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뭐 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저주해서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7절.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게 세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8절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니까. 십자가 복음 뒤에 뭐가 있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나를 향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검지만 아름다운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십자가 복음에 서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신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와 율법을 다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피가 뭐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십자가 복음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 안 선 사람은 뭐냐? 내가 뭐가 좀 잘 되면, 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더니 내 행위를 따라서 하는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더니 그때 말씀하신 거 순종 안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에게 뭐 하고 있다? 심판하고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율법주의의 소산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교정하시고 훈련하세요. 아멘. 근데 그 이유가 뭐죠? 화가 나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결의적으로도 아는데 그게 요 가슴으로 잘 안 내려오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필수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자꾸.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에 설 수 있어요. 예, 우린 사역한다고 너무 바빠. 근데 여러분,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에요? 십자가 복음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하죠. 10절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화해하게 되었다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온다? 가장 기쁜 소식으로 내게 다가온다. 이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해야 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유업을 누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누리기, 땅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십자가 복음이 뭐냐?
십자가복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 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집에 가가지고 십자가복음이 뭐지? 십자가복음에 서야 된다는데 십자가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저는 또 이 성질이 좀 하여튼 이상하게 벽해가지고 뭐가 한번 누가 말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안 믿습니다. 집에 가서 뭐예요? 성경은 다 찾아봅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성경에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답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에 서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뭐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범하면 뭘 받는다?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모태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가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율법이 완성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요. 그래 율법 다 지킨 거예요. 쉽죠? 네, 쉬워요. 근데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첫째가 뭐라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뭐가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역할은 끝났어요. 자, 갈라디아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럴 때는 우리도 모르게 어디 아래에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유업을 받으려면 성장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십자가 복음에 서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에 서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율법의 종로로 타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 그런데 4절 반전을 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은 뭐냐? 주신 목적은 뭐냐?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받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말은 진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 다 만납니다. 뭐라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요? 천국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나는 간음도 안 했지, 도둑질도 안 했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야지. 누가 천국 가?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이런 대단한 분들을 만납니다. 이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왜? 예수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뭐예요? 큰 죄인이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린 아기를 태어날 때 막 방법은 얼마나,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영양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태어나자마자 왜 그렇게 이뻐? 그렇죠? 귀엽고. 옛날에는 시커매가지고 저기 무슨 토끼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태어나들은 뽀송뽀송해가지고요, 눈도 그냥 말뚱말뚱하고 전부 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 왜?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어야 돼. 왜? 아담의 범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 뭐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도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니까 난 죄인 아니야, 그런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 내가 죄를 알든 모르든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무슨 죄를 깨닫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구나. 그리고 내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나는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가지만 고치면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 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간대. 내가 왜 죄인이냐고.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저주 아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게 문제거든요.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내가 얼마나 큰 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율법 앞에서 내가 저주받은 죄인이고 사탄과 더불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될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돼야 돼. 그럴 때 누가 오냐? 율법이 우리 손을 잡고, 율법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 놓고 넌 저주받아야 돼. 그래 놓고 이미 저주를 받고 있어. 그래 놓고 막 우리는 막 절망하면 또 위로합니다. 우리 손목을 잡고 일어나 가자. 갈 때가 있어. 네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 누구 얘기를 이끈다고요? 네가 율법을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율법을 통해 죄인이지만 하나님 널 사랑하셨어. 그래서 네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물고 이 땅에 오셔서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네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네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나랑 가자. 그리고 누구에게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절망을 해야만 복음으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는 오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뭔지를 몰라. 자, 율법을 내가 설명하면 간단하게 이걸 설명해야만 이게 그 유업이 주어지는 게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선명하게 십자가 복음에 서서 유업이 주어질 것 같아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문자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그 문자가 무슨 문자예요? 십계명 돌판에 문자를 줬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문자를, 십계명 율법은 우리를 뭐 하는 거다? 죽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살으라고 줬는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 내가 얼마나 큰 심판 아래 있는지를 깨달으면 율법이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울지 마.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복음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누구죠? 하나님 널 사랑하셔서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널 사랑하셨어. 진짜요? 진짜라니까 와봐. 그래서 누굴 소개? 십자가 복음을 소개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분은 뭐가 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착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예? 율법이 착하잖아요. 우리를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해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누리게 하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 로마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뭐를 알지 못한다?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알았겠냐 몰랐겠냐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율법을 모르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말하는 자마다 뭐 여자만 말하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여러분 율법으로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뭐 했다? 살인했다. 살인한 사람은 살인한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 저주 아래 있어야 돼요. 이미 다 지옥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저주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 손이 만약에 범죄했다. 그럼 어떻게 손을? 도끼로 잘라야 돼. 손 자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이 있네, 두 손 있네. 오른손이 잘못하면 오른손 잘라야 돼. 눈이 만약에 보지 말을 것을 음란한 영을 봤다. 나도 모르게 뭐가 보였다. 그럼 어떻게 돼? 눈 빼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래 여러분 눈 다 빼야 돼. 지금 다 빼세요 빨리. 발이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럼 발 어떻게? 잘라내고 휠체어 타고 다녀야 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잘못하면 손 잘라야 돼. 입을 만약에 말을 잘못하면 이빨 다 뽑아야 돼 버려. 꼬매야 돼. 눈이 잘못하면 눈 빼야 돼. 다리 잘못하면 다리 잘라야 돼. 마음으로 거짓말하면 심장 떼어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이면 우리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하나님 관계에서 죽었어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어요? 십자가 복음이 살렸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비로소 이해되어져 있어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자가 이렇게 저주 아래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십자가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에게 복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내게 와 닿는, 이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의 50%를 말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뭐냐?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도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죠? 그분이 나한테 충성했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분이 나를 위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왜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 더 알고 싶어서, 주님 더 사랑하려고 왔어요? 아니면 율법의 유업을 받으려고 왔어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 하도 가라 그래서 왔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다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언제 사랑했다고요? 나를?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될 때, 원수 될 때 날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죄 없는 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당하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우린 더 이상 저주받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을 게 뭐냐? 유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에 서야 돼요. 근데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50%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밥을 먹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잠을 자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 다녀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해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여기 오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기 위해서 여기 온 거고. 아멘. 이것이 나머지 50%예요 50%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원래 저주받은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이걸 깨닫는 거. 두 번째는, 그래서 나도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 했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계명을 지키려면 뭘 알아야 되냐?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날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날 사랑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 깨달아져서 나도 마음을 다해서 그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쉬고 사는 이유가 뭐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에 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업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굴 알아야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둘 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지, 이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18절,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유업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뭐 달라고 나오지 마세요. 의제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뭐 하기 때문에 나와요? 주님 사랑 더 알고 사랑이 더 자라가기 위해서. 왜 골로새 1장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야 된다? 더 자라가야 됩니다. 멈춰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유업이 점점 더 뭐한다? 십자가업이 더 서게 되고, 십자가업에 서야만 하나님의 유업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여러분이 어디 속에?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한, 교리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걸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이 뭐예요? 유업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서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유업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할례를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한 날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 뭘 믿었냐?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세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나와 있어요. 근데 믿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은 거예요. 몇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기록할 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도 난 누굴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 나타났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디다 뿌리를 박아야 된다? 사랑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믿냐?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뭐 기적을 행하는 거, 이거는요, 믿음은 몇 가지는 아는데, 믿음은 그건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은사로서의 믿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 통해서 은사적으로.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들 좀 하세요, 좀. 안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요? 우리 믿음이 어디다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복음에다 뿌리를 박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율법이 내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서 이웃 사랑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걸 알고 나도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되면 뭐도 된다? 이웃사랑, 사역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안 되는데 두 번째를 하려고 하니까 뭐 돼요? 얼마 안 가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왔는데 아직 등록 안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래 다른 사람이 물어봤더니 또 일 시킬까 봐 하는데. 참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그래서 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세요? 서울에는요 6천 명이 교회 등록을 안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대요. 통계적으로. 왜? 가면 일 시킬까 봐. 십자가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니까 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고. 우리는 왜 사역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숨 쉬고, 사랑하기 때문에 밥 먹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장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옷 입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를 하고 여러분 집을 다 팔아드려도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만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유업을 달라고 애쓰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유업이 이미 넘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넘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목사야, 너는 잘 될 거야. 왜?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잘 될 거야. 유업이 주어질 거야. 잘 될 거라는 유업이 주어질 거야. 지금도 유업이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유업이 계속 주어질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업이 십자가 복음에 섰다고 해서 금방 유업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실망해. 난 주님 사랑한다고 따라왔는데 왜 유업이 없는 거야? 예,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하갈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고, 잠자리는 누가 하고 해? 첩하고 하고, 커튼 하나 사이에 누가 자?
본부인이자. 그럼 본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본부인인데 나는 남편도 없이 혼자 독수 공방해야 되고, 저 첩은 저기 가서 킥킥거리고 커튼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옆방에서 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범에 서면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처음에 뭐가 오냐면 수치가 옵니다. 수치의 기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유업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요? 수치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치. 그래서 사라가 본부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은 있고 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그래서 왜? 유업인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동안 사라를 빚어지는 거예요. 유업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빚으시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오냐? 수치의 기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뭘로 다가온다고요? 수치의 기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보면 뭐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남편 없는 자여,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십자가범에 섰잖아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십자가범에 섰다 해서 바로 유업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뭐가 와요? 수치의 기간이 있어요. 사라처럼 자기가 본부인, 자기 약속을 따라서 남자. 유업이 주어지기로 약속이 됐는데 유업이 안 와. 그런데 이 유업을 받지 말아야 될 육체를 가진 인간 수단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낳은 하갈은 자식을 쑥쑥 낳는 거예요. 이 수치의 기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하갈이 누구를 비워서 몸종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사라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수치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따라가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뭐 땅도 샀다 그러고 뭐 건물도 지었다 그러고 뭐 교인들도 세신자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또 뭐 뭘 하면 다 잘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범 따라가는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더라고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수치의 기간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알기에는요, 여기 목회자들만, 제가 보기에는요, 수천 명이 여기 다녀갔어요. 목회자들만 수천 명이 다녀간 걸 제가 보기에는 1회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죠? 수치의 기간이 오니까. 무슨 기간이 오니까? 사라처럼 수치의 기간이 있어요. 이게 몸종이 그냥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죠. 뭐 십자가범 따라한다고 해서 뭐 좀 잘 되고 있어? 뭐 신앙이 뭔지 따라간다면서 뭐 교회 회복됐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뭐해? 비난해. 저도 여러분, 물론 제가 영적으로 어려서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십자가범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교회가 4분의 3이 다 날 보고 이상한 목사라고 그러고 나가더라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보수와 진보에서 다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만 10년이 넘도록 공부했는데, 근데 절 보고 이상한 놈이래. 그래가지고 집사님들 7명이 와가지고 흙물결인지 샘물결인지 계속 갈 거냐? 왜? 내가 거기 갔다 오더니 헷갈리겠다는 거예요. 계속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 나는 갈 건데. 근데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뭐라 그러냐? 목사님 계속 가면 우린 갑니다. 나갑니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교인들 다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 말도 못하고 안 간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뭐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리고 속으로는 뭐냐? 나 갈 거야.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야 계속 가시려는 겁니다, 가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딱 보니까 우리가 2부 1,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1, 2부에는 거의 없고, 참 1부에는 거의 없고 2부에 4분의 1밖에 안 모였어.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전도의 구역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와, 진짜 사람 환장하겠대. 진짜 나갈 줄 몰랐잖아요. 진짜 나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청계 고개를 넘어오면서 울면서 넘어져. 뭐라고 했냐, 여보 다 나가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가야지. 왜? 목사가 길이 오르면 가야지. 교인들 나간다고 안 가요? 저한테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울면서 그냥 그 고개를 넘어 다녔어요. 그런데 교인 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나간 분들하고 계속 통로가 돼가지고 내 편이 아니라 저쪽 편에 서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싸우는 거야, 그냥 어머니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하냐, 약 사다 놓고 죽겠다는,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가면. 와, 이거 참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인들 나간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가 보이면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어떤 대가를 치러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날 불러다 놓고 앞에 보니까 여기 약이 있어요. 하는 얘기가, 눈에 막 도끼가 막 들어가지고요, 계속 갈래 안 갈래? 가면 내가 이거 먹고 나 장례 치르고, 안 가면 내가 나간 교인들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냐 안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김 목사가 어쩌다가 이 새물교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여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교회를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후배가 또 노예에다가 내가 이달에 빠졌다고 또 고발을 해가지고요, 또 노예에서 또 나를 또 소환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날 앉혀놓고. 당신 뭐 어쩌고 이달에 넘어가지 모르겠다. 얼마나 제가 열받겠어요. 목사가 목사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래서 내가 설교한 테이프 다 있으니까 다 들어보고, 내가 어디에서 무슨 성경에서 잘못됐는지 증거를 대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그랬더니 얼굴 서로 쳐다보면서 뭐 할 말이 없죠. 내 설교 들어봤나? 그러다 이제 그 총회장 하신 분이 그럼 뭐 김 목사님 뭐 왜 비냐드 찬양을 하냐고.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저녁 예배 시간이나 찬양할 때 그 복음성가 안 부릅니까? 그거야 뭐. 야, 이 수치기간이 있어요. 빚은 교회 짓고 빚은 잔뜩 있는데 교인들은 다 나가고,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교회 판다고 내놨다면서요? 심지어는 교회 경매 내놨다면서요? 이게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교회에 경매가 들어가야 돼. 헌금하던 사람 다 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뭐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수치 기간이 있다.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은 다 뭐 한다? 이 새물결이 흙물결이 되는 거예요. 다 가야 돼.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수치의 기간을 견뎌야 돼요. 교회 그게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뭘. 쫓겨나면 뭐 어디가 사글스빵이라도 가서 살아야지. 다 나가면 다행히 그래도 저는 집사람이 참 너무 감사해요. 집사람 눈이 멀어가지고요, 교회 나갔는지 빚을 이자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된대. 그때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등년에 땡겼으면요, 제가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울면서 우리 둘이라도 가자. 교인 다 나가고 경매 나가면 뭐 당신하고 나하고 그래도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사실 유업 때문에 견딘 건 아니에요.
왜? 이게 길이니까 가는 거지. 목사가 길이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유업이 주어지고, 그때는 유업이 뭔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 길이 길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여러 번 하고 세미나를 많이 다녔지만, 이거 지금 들은 것 중에서 내가 이게 정말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뭐야? 목사가 가야지. 이것도 못 가면서 어떻게 순교를 해? 어떻게 목숨을 내놓냐고요. 제가 순교하겠다고 서원기도 한 거예요. 그 서원기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순교자들이 받는 상급이 따로 있어요. 상급의 탐이 나가지고 제가 나중에 제가 취소했습니다. 지금 취소합니다. 이제는 상 때문에 순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진 땅이 62평입니다. 62평에서 지금 이사 간 데가 몇 평이에요? 1036평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400평 또 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밑에 있는 1700평 또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받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면 섰다 그래서 바로 유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치의 기간이 있어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뭐 몇 년 다니도 별 볼 일 없더구만 뭘. 들어도 맨날 그 소리만 하더구만 뭘. 맨날 그 소리만 하지 뭐. 십자가 보면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문제는 맨날 그 소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면 뭔지를 모르니까. 십자가 보면 서면 유업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보면 설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뭐도 당할 것이고 수치도 당할 거예요. 왜 급 뛰어 넘어가려고 그래요? 수치도 뭐 할 거고 당할 거고, 그리고 수치도 장애물도 넘어가게 할 것이고, 반드시 먹을 것이다. 유업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유업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선다. 십자가 복음이 뭔지는 알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고,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주일날 일하러 오지 마라, 나한테 눈두장 찍으러 오지 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와라. 헌금할 때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새물결 성교에 오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보면 안 서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야, 무슨 목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 보실래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찾으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꼭 찾으셔야 돼요. 찾아가지고 줄을 쫙쫙 끊으세요. 찾았습니까?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난 저주받는다는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이 했지. 다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편 2편 2절, 시편 2편 11절.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진노로 임하리라. 하나님이 급하심이라. 입맞추라는 말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저주를 받냐? 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안 서면 저주를 받냐? 우리는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에 서든지 거짓 신앙에 빠져서 사단을 따라가든지. 사단을 따라가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1장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 안 서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뭐하냐? 나는 나도 모르게 저주받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폭탄 떨어지는 데 가면 폭탄 맞아요, 안 맞아요?
폭탄 맞으면 죽어야 살아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서야 돼? 폭탄 안 떨어지는 데로 와야 돼. 폭탄 안 떨어지는 데가 어디야? 십자가 복음에 보호막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에 안 서면 자연스럽게 거짓 저주받는 자리에 가게 되고, 저주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나도 거기 폭탄 맞아 저주받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요, 서도 되고 안 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에 안 서면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알 것 없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십자가 복음에 서지 않은 자는,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서지도 못하거냐,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저주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저주받는 자리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유업받으려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수치를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잖아요. 너 진짜 십자가 복음에 섰냐? 너 진짜 네가 죄인인데, 저주받은 죄인이었는데 네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나 사랑하냐?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볼게. 테스트하면 수치기간이 오는 거예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에이, 뭐 세물교석이 가봐도 별 볼 일 없다고. 제가 그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다? 저와 저의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유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십자가 복음에 서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유업이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유업입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 교회에 주신 유업 중 하나가 뭐냐?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이 내용은 이사야 하반부에서 말하는 내용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루어졌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유대 민족에게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두루마리 성경을 주는데 이사야를 줬어요. 이사야 어딜 찾았냐? 이사야 61장, 그땐 절 수가 없어요. 61장 1절부터 4절을 읽고 뭐라 그러냐? 이 성경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예언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뭐냐? 첫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두 번째,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네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섯 번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인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상한 자가 치유되고, 죄인이 의인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구절은 또 누구에게 주어지죠? 또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업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져 있다. 비밀이다. 이게 사람들이 봐도 잘 모른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 그때 당시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 심지어는 뭐야, 로마 총독들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신 걸 알았더라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밝혀지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이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러냐, 계시라 그럽니다.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딱 비밀을 보여주는, 비밀이 뭔지.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눈을 열어 보이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게 아리송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에 안 섰다는 증거가 뭐냐, 수치와 멸시가 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 우리 믿음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왜?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성령의 조명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도 첫 번째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 복음을 서기 위해서 그러고 우리가 십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뭘 세우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해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단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뭐하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무리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셔. 당신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저주에서 구원받고 그 유업을 누릴 수 있어. 이걸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예요. 안 믿는 사람 전도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 십자가 복음에 서어주고 세례주고, 아멘. 이제 누굴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 때 또 나가서 또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뭐하리라? 열방을, 내가 너에게 열방을 줄 건데 열방에 나가서 뭐 할 거다?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비춰지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 보고 못 쓰잖아요. 못 쓰면 우리는 유업은 그냥 저주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주신 유업 중에 제일 큰 유업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장에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두느니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하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계명 지키는 거
쉬워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뭡니까? 거룩에 대해서 세미나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아, 이러면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 보험에 서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겠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를 안 지키겠어요? 지키겠어요? 아니, 대답해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11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하지.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즐거운 거죠. 근데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 이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인정 못 받으면 막 끌어오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려움 주면 막 원망불평,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원망불평.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니, 사역을 하니까 지치고 힘들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친구가 왜 거기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지쳤냐?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순진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넉다운 돼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잊는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요, 해도 내가 잘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한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할 말이 없어. 우리는 입을 막아야 돼. 작구를 채워야 돼.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요 근래 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많고 뭐 젠틀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은 나를 앉혀놓고 한 사람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난감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아닌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나를 알죠.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았는데 잘 알아. 이때가 어떤 사람. 근데 내 겉모습만 보고 뭐 목사님 뭐 어쩌고 난 아닌데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그러면 민망할 거고, 기라 그러면 나 사실 아닌데 기라 그럴 수도 없고. 대답을 안 했더니 이분이 삐졌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시무룩해가지고 나가더라고. 또 어떤 또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뭐 나를 이렇게.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왜 그게 내가 왜 칭찬받아야 할 일이야. 아주 거북해. 이게 괜히 닭살 돋게 하지 말고. 그건 다 누가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가 한 거지. 왜 내가 날 보고 자꾸 잘했다. 그럼 나 교만해지잖아. 그죠? 내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뭐 하라고요? 귀를 씻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누가 했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에 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유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유업이,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이 성령의 유업인데, 그 성령의 유업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유업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능력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특별히 뭐의 사역이냐? 성령의 능력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전하시고 감당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면 뭐한다? 많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결국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뭐라고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함으로 뭐가 확장됐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능력이 어디서 왔냐?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에게 이임됐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이 사역이 이임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십자가 보면 서지도 못하고요, 거룩한 삶도 못 살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구원도 못 받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 가운데 제일 큰 유업이 뭐냐?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서 뭐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이 뭐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유업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 되는 것이 가장 큰 유업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십자가 복음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믿어져야 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의 유업입니다. 부의 유업인데 어떤 사모님이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부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목사가 그 부가 필요한가? 그리고 진짜 주실려나?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요즘에 100억을 주시옵소서. 왜? 100억을 주면 주변에 있는 땅을 사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또 주실 겁니다. 배 아프세요? 아멘 좀 하세요 좀. 자, 부의 유업입니다. 이사야 54장에서 66장에 보면 신약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의 유업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무리가 모여서 여러분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며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네. 왜 놀라고 화창하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미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왜 돈이 많으냐? 왜 빌 게이츠를 부자 만들었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섬기라고 돈을 많이 주신 거예요.
삼성을 왜 저렇게 키웠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사역하라고, 거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싫으세요? 여기 보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어디로 올 것이다? 교회로 올 것이다. 여기 내게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 온단 말. 즉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유업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업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십자가 보면서도 바로 유업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온다? 수치가 옵니다. 수치가. 그냥 제 간증을 할게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차를 옵티마를 사가지고 한 12년 탔어요. 12년 타다 보니까 세상에서 옵티마가 제일 좋더구먼. 뭐 다른 외제차 봐도 주지도 않을 거고 내가 타는 걸로 자족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걸 갈아야 되나? 한 1년 더 탈까? 갈아야 되나? 근데 뭐 이제 교회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 바꾸셔야죠. 글쎄요. 그렇다고 목사가 또 체면상 얼른 또 바꾸자 말도 못하잖아.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차로 바꾸실래요? 여주보 목사님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기준이 여주보 목사님. 그분은 그 여주보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외제차인 줄 알아요. 외제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차는 좀 사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결국은 뭐야? 자기 차를 사려고 부부가 의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차 멀쩡한데 교회 목사 차가 자가용이 다 됐지 않았냐? 좀 바꿔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차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그냥 뭐 옵티마 정도나 소나타 정도로 사주겠지 그런데 그래서 뭐 그럼 소나타나 뭐 아니면 뭐 안 그러면 저 뭐죠 이게 뭐야 9인승이 뭐가 있어요? 카니발로. 나 카니발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카니발 정도 사면 교인들도 태우고 다니거든요. 아니라고 목사님. 최하가 그랜저에서부터 우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랜저도 그냥 그랜저가 아니고 하이드 브리드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모든 100% 옵션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4,500만 원짜리 차를 갖다가 딱 갖다 놓고 날 보고 타라는 거예요. 내가 뭐 차 사달라는 말도 안 했고 자기네 차 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번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이제 내가 좀 차를 좀 마음 놓고 타겠다고. 그랬더니 동네 갔더니 목사님 글로 가더니 부자 되셨네요. 부자는 부자지 뭐 1,000평이 넘는 라고 뭐 주변에 있는 땅을 살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그랜저 타고 다니니까 내가 엄청 부자가 된 줄 알아요. 부자는 부자지 그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뭐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업을 받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멘. 이 길이니까 십자가 보니까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또 지금 갈 수 있는 그 땅이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사이즈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61평이었다니까요. 전에 우리가 교회를 4층으로 지은 교회가 바닥 면적이 61평이었는데 1,000평이 넘는 것으로 간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400평이 넘습니다. 유업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고 있죠. 앞으로 더 뭐예요? 더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자, 이사야 5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부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여기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치를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두 번째,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세 번째, 너의 장막의 줄을 길게 해라. 그리고 뭐야?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내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여섯 번째,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사라가 십자가 복음에 섰는데 성령을 받았고 약속이 있잖아, 그죠?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 수치의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뭘 한다? 수치의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냐면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사랑하는 그릇이. 아멘. 그릇이 준비돼야 주셔도 쏟지 않고 잘 관리를 하지. 그릇은 요만한 데다가 이만한 거 주면 어떻게 돼요? 종자기에다가 이 강대상을 떠얹으면 어떻게 돼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수치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과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데는 강대상 10개 갖다 놔도 충분히 갖다 놓지, 그죠? 할렐루야. 그 기간이 수치의 기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도 왕관을 주셨잖아요. 그럼 바로 왕으로 세웠어요? 17년 동안이나 그냥 뭐예요? 때로는 미친 척 해야 되고, 때로는 쫓겨다니고, 때로는 사울 왕이 똥 싸는데 뒤에 숨어 있어야 되고, 똥 냄새 맡아가면서. 얼마나 수치의 기간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600명이 몰려들었고 그 600명을 군사로 세운 거예요.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다윗도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수치의 기간이 있었고 사울은 수치의 기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치의 기간 동안에도 오직 목적이 뭐예요? 왕관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면 만족한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돼서도 그게 목적이고 왕이 안 돼서도 그게 목적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리라.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워. 그래서 예수님이 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을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으로 갖다가 막 하나님께 바쳤어요. 금을 갖다가 은, 놋 뭐 이런 걸 갖다가. 솔로몬은 그냥 성전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다 금이고 뭐고 다 철이고 뭐고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헌금하고 싶어도요 돈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선교 나가고 싶어도요, 선교하고 싶어도요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다른 나라 전쟁만 하면 이기잖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 다 가지고 누구 거예요? 다윗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부의 유업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난해지신 것은,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나를 믿는 자들을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의 유업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의 유업이 목적이면 안 돼.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지. 하나님 그분을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 사랑이 흘러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부의 유업을 주시는 거지. 부자 청년처럼 돈 때문에 천국에도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게 부의 유업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유업이 주어져, 그에게 부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가 뭐냐?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긴 뭐 가난해도 그 수치를 뛰어넘지 못하죠. 결국은 그분은 가난해도 그렇고 부자가 돼도 그렇고 마찬가지. 중요한 게 뭐냐? 그 부자 청년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십자가의 복음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재산 팔아서 가난해도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목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 부자가 됐다 그래서 다 십자가 복음에 선 것도 아니고요. 부자가 됐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이 평균적으로 중산층 이상이 기독교인이랍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못 사는 나라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유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결론. 근데 우리는 그 유업을 어떻게 했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탕진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탕진했죠? 십자가 보면 안 서니까, 저주받은 자리에 가니까. 그러니까 탕진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신, 다시 두 번째 유업을 주시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1955년도에 GDP가 얼마냐? GNP가 60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3만 달러 가까이 되는 거죠. 1년에 60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위권에. 세계 10위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아니 우리가 십자가 보면 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실 것이다? 부의 유업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의 유업은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간다? 모든 교회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이 부의 유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쳤습니다. 자, 눈 감으세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보면 섰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을 자리에 서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저주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지금 어떻게 한다? 지금 유턴을 하고 어디로 와라? 십자가 복음으로 씁니다. 아멘. 자, 난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난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십자가 복음에 서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제 앞으로, 그래서 나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전환합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에 서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